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은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이 영원히 살고 또 영혼이 또 영원히 살고, 이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생을 얘기할 적에 어떤 사람들은 좀 엉뚱한 영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잠을 잔다든지, 영원 수면설이죠. 또는 시인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죽었으나 그의 정신은 영원하도다, 이런 식의 시적인 그런 영생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물질적인 관점에서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사작용이죠. 그래서 유명한 엥겔스라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단백질의 존재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명체는 음식물을 취하고 또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대사작용.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증식작용이죠. 흔히 생식작용이라고 하는데, 자손을 낳고 퍼뜨리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제어입니다. 외부적인 반응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죠.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생명체와 무생명체,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은 사실 물질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그 생명의 특징, 그 생명체의 특징을 규정짓는 것을 우리가 DNA라고 하는 그 성분에서 우리가 이제 인출을 하는데, 그 DNA의 구조를 보면은 4개의 염기 서열, 그러니까 4개의 염기가 약 30억 개가량 이렇게 차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아닌, 아데닌, 시토신, 타민 이런 염기가 30억 개가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생명체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대개는 탄소, 질소, 산소, 수소 같은 이런 기본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생물학자들이 이런 생명을 그냥 원소들의 기계적 조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적으로 접근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건 무생물이고 어떤 건 생물이 되느냐? 과연 생명체나 무생물은 동일한 존재이고, 또 생명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기계적 장치에 불과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도 보다 큰 틀에서, 아니면 개체의 생명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생명체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태양계 같은 시스템처럼 지구의 생태계도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순환적인 기계적인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물이나 무생물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를 분해해 보면은 여기에 물의 성분도 있고 여러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물도 결국 분해하면은 산소와 수소입니다. 그래서 인체를 분해하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원소로 다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뭐냐고 물었을 때, 사람은 그냥 원소들로 구성된 물질이다, 이렇게 누가 주장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인간은 정말 물질인가?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인간은 정말 물질이냐? 또 그 질문보다 더 직접적으로 질문한다면은 나는 물질이냐? 나는 물질에 불과하냐? 나라는 존재는 뭐 산소, 수소, 뭐 질소, 탄소 뭐 이런 걸로 구성된 물질이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인생관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물질로 보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로 보느냐, 이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만약 물질로 본다면 난 물질적으로 살아도 뭐 하등에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인간은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생각을 합니다. 또 높은 도덕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생각합니다. 영혼을 생각합니다.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또 신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물질 이상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또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그럼 우리 삶에서 단순히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이 실제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이 생명, 육체의 생명, 또 그 이상의 영적인 존재, 영혼의 생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물질이다. 아니면 나는 물질 이상의 영적 존재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적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적인 삶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영생을 믿습니다. 육체도 영원히 살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생존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 합니까?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영생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만물이 다 유한하지만 또 만물이 다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불변하시고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말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주제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듯이 영생도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생명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생물학자들의 영원한 과제이고, 생명을 취급하는 생물학자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것입니다. 생명을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냉동인간이 됩니다. 야, 내가 죽으면 얼음에 얼려다오. 그래서 계속 보관해라. 언제까지요? 과학자들이 나를 다시 살려낼 때까지 나를 보관해다오. 말하자면 육체의 환생을 과학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생명을 만들어내고 죽은 몸을 환생시킬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 육체적인 영존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한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정말 죽지 않고 영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적 존재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예요. 소멸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영혼이 영생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단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생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영생이 뭔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영혼은 본래가 불사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이 하는 존재입니다, 본래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영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은 영생이라 말하고 혹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영적 사망이라 하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도 아담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사망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경은 영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영생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뭔지를 잘 모르셔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우리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 정말 그런가?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영벌이란 말, 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사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소개할 때도 같은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규절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삶이죠.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 노력을 기울여요.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면? 그 어떤 부자 관원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면? 그게 이제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노력의 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이 질문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요? 그러면 네, 그러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대답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자다가 졸다가도 대답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다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착하다는 건 인간적인 주관적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못한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살인죄 안 짓고 간음죄 안 짓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도 그러냔 말이에요. 마음에서도.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력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육체를 막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고 욕망을 억제하고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영생을 준다고 그랬지 너희가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도 영생을 주신다고 돼 있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거나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듯이 영생도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내가 영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생명의 창조자도 없고 생명을 주실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영생은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고 하나는 도마 사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 사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신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전 과정과 결과는 다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영생을 믿습니다까지, 그게 다 뭡니까?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믿사오니. 예?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실천하는가를 좀 몇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영생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36절,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이 요한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 연구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목적은 영생을 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가장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도덕책이나 윤리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가장 참 높은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게 영생을 주는 것을 1차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연구의 결과가 소용없어요. 최근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그분이 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왜곡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 쪼가리 내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바울 따로, 요한 따로, 마태 따로, 누가 따로, 다 따로따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기독교 신학자시고, 예, 아주 보통 식자가 아니죠. 대단히 많이 아시는 분이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영생은 얻지 못하는.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식 많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록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20일 동안 어디에 가가지고 틀어박혀서요,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나한테 누가 교리를 가르친 적도 없지만은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예, 그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상당히 똑똑해서 그럴까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먼저 구약부터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죄의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죠.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하고 다른 제물을 바쳤어요. 가인이 바친 제물은 곡물입니다. 아벨이 바친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청소년기가 지난 건장한 이삭이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직접 찔리지는 않았지만 이삭은 스스로 죽었어요. 그 모습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출애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면한 표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 성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만 생각하고 성막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계기가 됐어요.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속죄 제사에 담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속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예언서가 있습니다만 예언서의 핵심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생생히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사야서 후반부 40장 이후는 후대에 기록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구속사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의 타락한 직후부터 우리를 속죄하시는 길을 준비해 오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을 읽는 핵심적인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아, 이거 역사책 재밌네, 스토리 재밌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속죄의 그런 모든 예언과 예표, 속죄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은 어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적 기록도 사실은 매우 특별하게 기록됐어요. 예수님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 30년 기록은 거의 없고 3년 6개월에 대한 기록이 이 복음서 내용의 전부이고 그 내용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 21장 가운데 12장에서 마지막 한 주간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한 주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한 내용인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뭘 전했겠습니까? 두 가지 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전도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가서 전하던 내용. 그거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13권의 책은 사도 바울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리, 그리고 교회론, 또 내세론,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요약해 본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무엇을 가장 중요시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열렸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 얘기를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생 또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생의 선물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의 전체적인 이 문맥도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이걸 증명하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내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되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소유하시고 간직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40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고 고백한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시대도 그랬고 과거 교회 역사가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복음은 전파됩니다. 성경책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넘쳐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생론을 얘기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 한 줄로 요약해 드린다면 영생을 가진 자답게 품위 있게 사십시오.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사셔야 돼요.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되고요. 인생 다 끝장나는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되고요.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